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신명기 31장 1절로 8절, 또 길게 보면 30장부터 32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반응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입니다. 우리 국민일보 종교면에 보면 이 교회를 신뢰하나요? 라고 하는 제목이 있고요. 간단하게 통계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이 개신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였습니다. 그 결과는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그럼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32% 정도의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개신교를 신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단 2년이 지난 지금 18%로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 통계가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전반적으로 종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천주교는 65%고 불교는 66%인 상황, 그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천주교나 불교의 3분의 1의 수준으로 신뢰도가 낮아진 것입니다. 또한 이 통계가 가져다 주는 또 한 가지 교훈은요, 연령대별로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어떤가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연령대별로 이 내용을 보면은요, 60대 이상에서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는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이제 뭐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그러니까 9명 중에 3명 정도는 어른들은 이제 기독교에 대한 신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19살부터 29살까지의 신뢰도는 1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1명 정도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충격적인 것은 이 안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다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비율은 몇 프로나 될까요? 10%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낮은 비율밖에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신뢰할 수 없고 개신교를 신뢰할 수 없다, 또 목사를 신뢰할 수 없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수치가 아주 눈에 확연하게 드러났던 통계였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꽤 큰 충격을 줬던 통계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국 기독교는요, 그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한 종교입니다. 교회가 없던 지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요.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교회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때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 또는 선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 사회 가운데 있었던 적도 있죠. 그러나 오늘날 사회 분위기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네 가지 정도가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비윤리적인 삶, 또 배타적인 또 독선적인 언행들, 재정의 투명성이 부족한 부분들, 또 교인들의 윤리적인 삶이 부족한 부분들을 언급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막 엄청 막 윤리적이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배타적이거나 독선적인 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가, 그런 것도 같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최대한 투명하게 다양한 것들로 여러분에게 밝히고 드러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보다 훨씬 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바라보는 이 세상의 시선이 그럴 때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우리 윗세대들을 전도하는 건 좀 나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20대들,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10대들이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자라고 하는 건 이 시대 전체가 별로 신뢰할 수 없는 그룹에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울 것 같고 쉽지 않은 노력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5월을 생각하면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해가지고 이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주제를 좀 다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전수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걸로
이어지고는 합니다. 가정의 달 신앙 전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그런 케이스를 찾아보려고 성경을 여러 번 좀 정리를 하고 다른 책자들을 보면서 알게 된 거는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게 굳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전수되고 전수되어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신앙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거지, 그것이 가정 안에서 오직 가족 속에서 일어나야 될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존 세대라고 하는 이 분들과 또 이걸 이어가고 있는 또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 세대를 이어가는 또 다른 세대라고 하는 이런 세대 간의 문제로 한번 이 주제를 살피고 다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할 때는요, 대부분 이 기존 세대라고 부르는 이 카테고리 안에 들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와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대부분 이 다음 세대라고 불려지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다음 세대라고 불려지는 분들은 스스로 여호수아의 자리에 자기를 넣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때,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우호적이지 않은 때,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는 이때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가 전수받을 뿐만 아니라 전수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보시며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일단 신명기 31장에 있는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출애굽을 인도하였던 모세가 전하는 마지막 설교가 이쪽에 담겨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이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너의 리더의 지위, 너의 리더의 그 지위를 후계자한테 물려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내가 모세에게 주었던 그것을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줄 것이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품었던 꿈, 비전을 성취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꿈, 비전은 이것입니다.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30장 20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한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거주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비전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왔고 이스라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포로들 가운데 흘러내려오던 것이었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이어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싸움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세대가 새로운 종류의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다라고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창조적으로 나에게 새로운 꿈을 줄 거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고 우리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그 앞에 있었고요. 그 꿈과 비전을 이뤄가는 성도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누적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이어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신앙의 모든 형태를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화를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예전의 선배들, 예전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모든 형식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뭘 따라갑니까?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이 꿈을 오늘 우리가 이어받는다는 거죠. 형식은 달라질 수 있고 또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중심에는 다름이 없고 변화가 없다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품고 이 땅에서 다른 방식으로 열심을 내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고 그 꿈과 그 계획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때요, 실제로 우리의 삶은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겨우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고 내 마음 하나 지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내 가정 하나 세우기도, 내 가정 하나 보호하기도 어려운 게 우리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셔, 그리고 그 계획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셔라고 말하면 대단히 폭력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힘까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방금 읽었던 신명기 30장 20절에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생명이시요 너의 장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를 의지하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이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긴 생명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께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그 일을 이룰 수 없지만, 반대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너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지난 2년 동안에 이 추락한 기독교의 신뢰도라고 하는 걸 처음에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보면서 이토록이나 신뢰하지 않게 된 현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현실 속에 가장 심각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세대가 바로 우리 대부분이 살고 있는 그 세대라는 걸 알았을 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20대, 30대인데요. 이 20대, 30대가 가장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크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성도로 살면서 어떻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무지 못하겠다. 옛날에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50년 전에는 교회가 좀 괜찮아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로 누굴 초청하면 오는 시대였지만, 오늘 같은 시대에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밝히는 순간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런 상황에서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라고 생각되어지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겠다고, 그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고 위에서 흘러오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모세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든 계승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모세에게서 흘러오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계승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전수하기 위해서 모세는 노력하고 계승받기 위하여 여호수아가 노력하는 본문이 오늘 나와 있는 이야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먼저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획을 주셨을 때 이 계획을 어떻게 이제 전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모세가요. 이제 내가 여호수아에게 이 지휘권을 넘겨주는 이유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일단 나이가 120살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더 이상 이 출입을 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은 내가 이제 정치를 한다거나 사람들을 이끌고 움직이는 이걸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의 리더로서 활동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이 모세가 얼마나 서운해하는가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정확하게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면요, 우리도 너무나 서운할 것이기 때문이죠. 모세 나이가 120살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이 모세가 이제 왕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던 시간이 40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40년의 시간 동안에 앞에 있는 한 5년 정도는 실제 자기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게 되고요. 이 어머니의 품에서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아주 치열하게 받습니다. 그래서요,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에 있는 모든 이 제왕학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늘 자기는 히브리인이다, 히브리 백성을 돌봐야 한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애굽인을 죽이는 것으로 이어졌던 거죠. 그럼 그 후에 그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며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40년 목자의 삶을 살면서도요, 그는 여전히 나는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여러 번 반복하여 싫다고 했지만 결국에 따라가는 방식으로, 순종하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40년 광야를 돌고 돌고 또 돌았죠. 여러분, 3개월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기 위해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고 돌면서 조금만 더 가면 요단강 지나가는데, 조금만 지나면 요단강 넘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해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 전체 120년 대부분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는 그 일에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수고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여러분, 요단을 건너가면 가나안이고요,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는 걸 명확하게 선언하신 거죠. 우리는 모세가 서운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며칠만 더 걸으면, 조금만 더 가면 요단이 보이고요, 이 요단을 건너가기만 하면 그렇게나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왕노릇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 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내 부르심은, 날 향해 주셨던 사명은 가나안 땅까지 내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니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쓰다가 죽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계신 거죠. 당연히 서운할 수밖에 없고요, 모세도 서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모세는요, 자기가 느끼는 그 서운함이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찾고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9절부터 10절에 남아 있는 행동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들과 자손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자, 모세는요,
네가 이제 더 이상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확인한 그 이후에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율법, 내가 하나님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기록한 내용들을 누구에게 줍니까? 언약궤를 매는 레위 제선들의 제사장들에게 주고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줘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매 7년이 되면 돌아오는 안식년에 거기에 있었던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이 율법의 내용들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읽어주고 그것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새로운 종류의 제도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율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레위 자손들의 제사장들에게 주고 장로들에게 줍니다. 7년에 한 번씩 돌아올 때마다 그때 그 기간에는 너희가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내가 적어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것을 지금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기록하고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과 구조와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내가 보고 경험한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에 대하여 나 때에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서운한 마음을 뛰어넘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나는 그냥 서운한 그 마음이지만 이 마음을 뛰어넘어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것, 이건 내 서운함이 문제가 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한국교회 여러 교회들이 지금 이 서운함, 섭섭함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싸우는데 그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구 권력의 갈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이가 많은 원로 목사님 중심의 파가 있고요. 또 젊은 새로운 목사의 파가 있어가지고 이 두 파가 싸워가지고 교회가 갈리는 일. 그리고 이 두 파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암투를 벌이는 일들을 보면서 교회 안의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가 싸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섭섭마귀라고 하는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참소를 막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열심을 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열심을 해가지고 이 부서를 세웠는데, 내가 지금 교사를 몇 년 했는데, 내가 찬양팀을 몇 년 섬겼는데, 내가 찬양대로 지금 30 몇 년을 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 교회 개척할 때 벽돌을 들어 옮겼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많이 했는데 내가 나이 먹었다고, 지금 돈 없다고, 지금 내가 힘이 없고 재능이 부족하다고 이 젊은 것들이 날 밀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 위에 있는 분들이 섭섭마귀가 딱 와가지고 마음을 힘들게 해가지고 결국에 많은 것들이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섭섭할 수 있습니다.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섭섭함과 서운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크심,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감격, 그럼 이게 전달되게 만드는 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존 세대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교회를 세웠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하여 몰라주는 것 때문에 서운한 게 아니라, 아니 서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명예를 지키고 나가 서운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고 전수되고 보여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꺼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기를 선택하는 것, 이 일이 일어날 때라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고 이어져서 대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보다 더 커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어떤 서운함, 우리의 어떤 감정, 우리의 삐짐, 우리의 뭐 이렇게 우울함,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보다 더 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마음이 중요하고 감정이 중요하고 감정적인 터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감정이 우선될 수 없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더 귀하고 더 존귀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 이게 믿음의 선택이고 믿음의 결정이라는 것이죠. 모세도요, 서운했습니다. 모세도 힘들었습니다. 아니 조금만 가면 되는데, 아니 그냥 한 걸음만 걸어가면 되는데, 요거 딱 건너가지고 요단 건너편에 와가지고 내가 가나안에 왔네 그러고 죽으면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하신 하나님께.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요 그걸 항변할 시간에 내가 받은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걸 정리하여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들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그 시간을 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요 그렇게 그가 알고 있고 배웠던 것을 전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걸 받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는 걸까요? 그럼 다음 세대의 주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은요, 7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여호수아가 말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냐고요?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권면을 들어보면 이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있고 놀라고 있고 떨고 있고 약해져 있었다는 거죠. 모세라고 하는 거대한 인물의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그 난민 같은 200만의 이스라엘을 끌고 가나안과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세가 몇 년만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120살이긴 하지만 모세가 아직 눈이 흐려진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지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이 타이밍에 데려가는 이유는 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때에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내가 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너무나 부담을 느꼈고요.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고 약해져 있고 지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여호수아의 상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모세가요, 이 여호수아를 온 백성이 보는 자리 앞으로 세우고요,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보는 바로 그 자리에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그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이 여호수아가 담대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건 어떤 걸까요? 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네가 내가 명령한 이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으면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가 주실 것이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길을 가면 된다라고 말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 세대를 좀 생각하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전 세대는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세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50대 이상의 약간 구닥다리 어른들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요, 정말 교회를 위해 열심히, 여러분 부모님들, 되게 좋네요. 여러분 부모님들, 정말 그 구닥다리 같은 그 신앙,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이 없는 것 같고 참 애매하며, 교회 가서는 굉장히 신실한 것 같은데 집에서는 왜 이렇게 날 들들 볶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분들, 그럼 그분들을 생각할 때요, 여러분 품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그분들 열심히 수고로 애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요, 우리 앞에 있는 기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의 모습이 참 이상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분들은 이제 70대, 80대, 60대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참 저분들 신앙 이상하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어떻게 저렇게 기복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모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엉뚱하게 성경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들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 설교가 그랬어요.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우리 아버지 설교.
예. 이걸 이제 영상을 올리면 아버지가 보실 텐데 제가 인제 하루는 인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 설교가 왜 그럴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저한테 먼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아 나는 네가 참 부럽다."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아들이 성경을 이렇게 잘 해석하고 깨닫는 걸 보니까 부럽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목사를 지금 얼마나 하시는데 좀 이거 또 아버지도 하시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야 나 때는 그런 책이 없었다." 이런 얘기였죠. 여러분 진짜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는 별로 책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연구 프로그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분이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개역 개정 한글 성경 펼쳐놓고 여러분 동그라미 치고 글 쓰고 밑줄 그어가면서 빨간색을 여러 번 읽어가면서 깨달은 진리를 정리해가지고 묵상한 걸 나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한 성경 해석과 적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버지보다 훨씬 더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다고 해도 아버지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을까요? 더 많이 기도했을까요? 성도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더 많이 씨름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전 세대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도 정말 열심히 살았고 애쓰며 살았고 피곤하게 살았고 정말 힘겹게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왔다라고요. 여러분 전쟁을 통과한 믿음의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럼 보릿고개를 지나왔던 믿음의 세대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의 집을 내어놓고 자기의 삶을 내어놓았던 인생들이 있습니다. 교회 영혼들을 돌보기 위하여 시때때로 모든 것들을 포쏟아놨던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노고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물론 다 맞다는 거 아닙니다. 다 인정하고 다 받아들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의 인생을 제발 무겁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분들도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수고했습니다. 정말 어떻게든 믿음 한번 지켜보려고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보려고 정말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견디고 알아보려고 신앙의 교훈을 가지고 살고 견뎌보려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애써서 거기에 왔다라는 거죠.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요 믿음의 싸움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무언가 건진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었죠. 그리고 그 전수받은 일부를 가지고 또 우리가 싸워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대부분에게 주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배가 고픈 시대는 아닌데요 영적으로 기갈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몸이 아픈 건 치료할 수 있는데요 마음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망가져 있는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시대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시대의 신앙으로 어떤 영혼들을 돌보고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건 이전보다 어쩌면 훨씬 더 어려워진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를 성도로 사는 것 이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역할이죠. 여러분의 세대에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대에 있는 여러분의 주변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운 게 맞고요. 떨리는 게 맞고요. 약해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시대보다 여호수아의 시대가 어쩌면 더 어려운 시대였을 수 있고요. 저희가 살았던 시대보다 여러분이 사는 시대 대부분이 더 어렵고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 앞에서 행하시고 그들 가운데 머무실 뿐 아니라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거대하고 강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세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시고 강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로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이걸 믿지 않으면은요 도무지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꿈과 무관하게 하루하루를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저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견디며 버티며 살아가는 정도 이상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넉넉히 우리로 하여금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기대어서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 여호수아가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며 어쩌면 믿음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서 유지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또 사시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요. 이 여호수아와 모세가 어떤 방식으로 자기들의 이 리더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어떤 비전을 이어받기로 하는지를 살펴봤다면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서 있는 장면을 이제 14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요 모세에게 말하십니다. 뭐라고? 이제 네가 죽을 기한이 됐다라고요.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여호수아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 앞에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부르고요 함께 회막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요. 그럼 이전에는요 모세 혼자 회막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모세가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대언되었죠. 그런데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이 둘 다를 향해서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내가 너에게 뭔가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어 둘이 함께 하나님께 배움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통 세대 간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MZ 세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30대를 어떻게 이해할까, 90년대생을 어떻게 이해할까 이런 책들도 보고 영상도 보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들도 봅니다. 그런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좀 더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른 세대인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리고 요즘은요 이 MZ 세대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짜증난대요. M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은 세대냐 이런다는 거죠. 우린 G다 이러면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요 G 세대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밑에 알파가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G랑 우리를 같이 하냐? 나는 알파벳이 싫다. 나는 영어가 싫어. 그러면서 이제 헬라어로 넘어간 알파 세대가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면 여러분도 이해할 수 없는 세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한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30년이었습니다. 저희 때까지는요. 그래서 한 세대가 세대 차이가 난다 그러면 30년 정도 차이가 날 때 세대 차이가 난다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요즘은 세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말을 6년 이상 다르면 세대 차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6년 정도 지나면 너와 난 모르는 사람이고 너의 세대를 내가 이해할 수 없어. 요즘 젊은 것들은 진짜 이상해. 이런 말이 6년 정도 지나면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대가 이렇게 짧아지고요. 이렇게 서로가 달라지고 깨어지고 나눠져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세대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평가는 맞는 걸까요? 그리고 교회도 그래서 뿔뿔이 나눠져야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 모세였고요. 가나안으로 들어가 전쟁하게 되어지는 이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출애굽 세대를 대표하는 모세와 가나안 세대를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지금 함께 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오늘 그림은 보여줬죠. 무엇일까요? 많이 다른 것 같지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이해하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의 각 지체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같은 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이유예요. 우리의 이전 세대나 우리 세대나 우리 다음 세대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성도니까요. 많이 달라 보이지만 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주신 생명에 감격했기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많이 다르지만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 막 묵상하다가 문득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 떠올랐어요. 이건 제가 만든 구절인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저 혼자만 생각하기 아쉬워가지고 여러분 살짝 알려드립니다. 성도는 다른 침상에서 잠을 자지만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저 혼자 어우야, 오 멋지잖아. 우리는 다 집에서 다른 집에 살고요. 다 다른 밥을 먹고요. 다른 텔레비를 보고요. 다른 어떤 잠을 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잠들면 같은 꿈을 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그 계획,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하라고 행하신 어떤 그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우리 세대 안에서 펼쳐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산다는 건 우리의 공통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런 걸 꿈꿔봅니다. 우리 이전 세대가 있습니다. 백발의 노년들의 세대가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 세대도 있습니다. 40대, 50대들 또 30대들이 있고요. 또 20대들도 있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10대 또 오늘 유아세례 줬는데 1살짜리 애기들도 막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한 예배를 1시간 반 넘는 시간 동안 모여서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세대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한 말씀 앞에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문화를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 가운데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내용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그걸 이어받아 달리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이야기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준 명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부를 노래를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앞에 있는데 너희는 노래를 하나 써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걸 부르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이 노래를 가르쳐준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이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난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모세가요 또 여호수아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셨던 비전을 정리한 노래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1세대가 이 출애굽한 1세대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가나안 1세대에게 전수하고 있는 거고요. 가나안 1세대가 그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살아가면서 매번 부르며 이전날 있었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에 대하여 기억하고 상기시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대는요 실제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보았고요. 홍해를 가르신 사건도 보았고요. 또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도 경험했습니다. 요단강이 멈춘 것도 보았고요. 예루살렘 여리고성이 허물어지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많이 경험한 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경험한 이 놀라운 것들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하여 너는 지금 노래를 만들어서 그 노래를 전수할 것이 명령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령은 이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부르는 노래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져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었던 언약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거죠. 또 이 노래를 증거로 해가지고요, 무너졌던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학자들은요, 이 노래가 만들어질 때 모세가 읽어주고 여호수아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 둘이 함께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노래를 만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를 위한 노래를 만드는 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할 때 저는요, 한국교회가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중간에 이 세대가 정말 어려운 세대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국교회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한국교회 걱정은 잘 안 합니다. 제가 아무리 걱정해도 뭐 하나 바꿀 게 없는 게 한국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정말 솔직하게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일단 우리 집 자식들입니다. 이놈의 자식들이 진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생각을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 집에 있는 자식들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늘 이야기하는 게 정말 힘들다, 정말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다음에 생각하면요, 여러분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노래를 만들어야 이 노래를 듣고 여러분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은 우리가 맛본 그 하나님을 맛보며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과의 충만함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 자식 세대들이 경험하게 될지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또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거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좀 우리가 이제 같이 식사할 수 있게 되면, 같이 뭔가 이렇게 먹어도 되는 공동 식사가 가능한 때가 되면 우리가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지 좀 보여줘야겠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청년들 같이 고기 구워 먹는 잔치, 그리고 청소년들과 청년 일부 또 모여서 막 고기 구워 먹는 잔치, 이런 거 교회가 좀 만들어가지고 고기 한번 먹이자, 이런 거 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번에 다음 세대 지원금 같은 거 만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너네를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의 귓구멍으로는 그걸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보이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맛본 이 신앙의 것들을 이어가기를 선택하고, 그것이 노래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전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도 반드시 이어가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동세대, 동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다음 세대에게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끼리 문 닫고 끝내는 모임이 아니기를 원한다면, 어떻게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경험해야 되고요, 그걸 위해 지금 해야 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참여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노래를 만들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청년분들께 또 권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이 노래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땐가 함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